22절에서 오늘 좀 길어요. 34절까지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리마는 거기 제가 써줬죠? 누가복음 22장.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이제 앞에도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2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집중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줄 읽으세요.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읽으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29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부분에서는 부자가 나와요. 13절부터는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이 앞에 부분도 같이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대주머니를 갖고 다니지 말아라. 돈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그러면서 몇 가지 또 뭐 옷을 두 벌 이상 갖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대부분 무소유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삶에 그 먹고 마시고 자고 집에 거하는 이런 의식주의 문제를 당연히 고민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이제 너희들은 그것조차도 내려놓아라.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들이 특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성경에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들어가면은 마음이 막 뒤흔들리는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그렇잖아요. 막 마음이 걱정이 많아. 그러면은 막 온 그 신경이 생각이 다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야.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가 입을 게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큰일 났네.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져서 기쁨이 없어.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또 어디로 사라졌는데 감사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자리가 생명이에요. 이것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과 생명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선택해 보세요. 이 내 목숨이 있어. 네? 목숨 생명. 그런데 여기 먹을 게 잔뜩 있어. 어떤 거 택하실래요? 오늘 하루 죽지 않고 사는 거 택하실래요? 아니면 음식을 택하실래요?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그쵸? 에?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야. 생명이. 먹는 것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그런데 몸이 있어. 몸. 내 몸이 있고 의복이라는 것은 옷 같은 거잖아요. 옷 같은 거. 그러면 옷은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너희 몸을 가려서 건강하게 살려고 주신 거지. 물론 아름답게 보일 필요도 있어요. 뭐 사치 부리고 명품으로 막 하고 이렇게 살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 선택을 해보세요. 몸이 건강한 게 좋아요? 옷이 많고 돈이 많은 게 좋아요? 극단적으로. 아예 돈이 좀 없어도 내 몸이 건강한 게 좋잖아. 예쁜 옷은 좀 없어도 내 몸이 건강한 게 좋잖아요. 그쵸? 먹을 거는 좀 없어도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쵸?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하래요. 까마귀 알지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대. 까마귀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싫어하는 그런 부정한 새예요. 막 엄청 우리는 한국 사람도 까마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새조차도 하나님이 그 새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런데 너는 그 새보다 얼마나 중요하냐. 넌 얼마나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많고 그런데 그 새들도 다 먹이시는데 아니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내가 설마 그 새들보다 못하게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맨날 그래서 뭐 일어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거야. 저도 금심이 많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취직은 잘 할래나. 아이고 뭐 잘 지내나. 아이고 늙어갖고 노후에 어떻게 사나. 돈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밴드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거기에 잔뜩 있어요. 거기는 뭐 커다란 그 삼성 이렇게 다니는 애들도 있고 다 잘 살아. 그런데 얼마 전에 밴드 글을 보니까 이게 있어. 삼성 다니는 애 연봉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그냥 먹고 살만해. 서울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노후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부분 주식을 하더라고요. 주식을 해. 그래서 내가 뭐 삼성 어디 거 주식을 하는데 너희들은 어떤 거를 했냐. 이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자가 많다. 막 이러니까 어떤 친구 하나가 우리나라 거는 변동이 많아서 안 돼. 그냥 미국 주식을 넣으면 안전빵이야. 거기에 1억을 넣으면 그냥 계속 주식이 안 떨어지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나한테 가질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럼 제가 보면서 저도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살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근심 걱정은 늙어서 어떻게 살아가나 노후 대책이에요. 근데 노후 대책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앞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나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16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엄청 돈이 많고 막 농사를 지었는데도 막 풍성하게 막 소출이 풍성했대. 그래갖고 마음에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민은, 이 부자의 고민은 뭐냐면은 아이고 이게 이렇게 많이 풍성한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이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는 창고를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데 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 사람의 걱정인 거야. 우리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걱정인데 이 부자는 곡식이 넘쳐나서 아이고 이 곡식을 어떻게 하면은 창고에 쌓아둘까? 내일은 창고를 지어야지. 내가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네. 이게 이 사람의 근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 계획이 있었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돈도 많고 곡식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19절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이고 내가 돈이 많아. 돈도 많고 막 이렇게 창고 막 진짜 많으니까 난 걱정거리가 없어. 먹고 마시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20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부자한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혼을 집어넣으셨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너 데려갈 거야. 너 오늘 죽어 이 소리야. 그 부자는 그렇게 곡식도 많고 아이고 내일 창고를 지어야지. 이제 편안히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노후를 위해서 주식도 하고 대비하는 거 물론 좋죠. 그런데 언제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갈지 모른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죽어. 우리 엄마 아빠 오래 살았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유전적으로 병도 없어. 엄마 아빠가 오래 살았으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남의 일이겠지.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정말 작년인가 재작년에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성실히 막 섬기던 젊은 장로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모든 교인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멀쩡하던 자식이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며칠 만에 죽었어요. 우리가 그 불행한 일이 안 닥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린 그렇게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야.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복이 많아.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 내가 하나님이 복이 나한테 주신 복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지? 이러면서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막 쌓아둔 거야.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부자이지 않은 자예요. 자기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새도 입히시고 나무에 꽃도 입히시고 모든 이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내일은 창고를 지어야지. 내후년에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지.
자기 돈만 불리는 거야. 물론 이제 그 돈은 죽으면은 이제 자식들이 가겠죠. 그렇지만 부자가 3대 못 가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그리고 영원한 세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 죽으면 뭐해? 지옥 가는데. 영원히 내가 지금은 육신은 죽지만 이제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는 거야. 우리는 죽는 게 아니야. 그냥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잠자고 있다가 하나님 곁에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한번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부활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부자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꽃 하나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게 더 훌륭하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왕이야. 하나님이 전때 후대 아무도 그 사람처럼 돈도 많고 여자도 많고 진짜 누릴 거 다 누린, 진짜 너무나 하나님이 복을 너무나 많이 주신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지금까지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늘 막 금그릇에 막 엄청나게 호화를 누리고 산 사람보다, 그렇다 하더라도 꽃 하나만 못해. 솔로몬이 꽃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꽃을 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염려니? 우리 사람 키가 아니라 요즘에는 키도 정말 늘리더라고, 수술해서. 그게 아니라 목숨. 네가 염려한다고 하루치라도 네가 하루라도 네 생명이 더 길어질 줄 아냐, 그거야. 모든 생명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래요. 야, 우린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쵸? 저도 믿음이 없더라고. 아이고, 저도 맨날 근심하고 걱정해요. 하나님, 내가 성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도 돈도 많이 헌금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없어요? 이러면서 저도 기도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이 들어왔어. 막 마음이 걱정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떨쳐내.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래. 아니, 먹고 마시는 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구하지 말라 그러지? 근심도 하지 말래.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루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필요는 있어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렸는데 하루치만 줬잖아요. 매일매일. 욕심 부리지 마. 그리고 그게 썩었잖아. 너무 많이 있으면. 먹을 만큼만 너희가 구하면 돼. 그리고 하루치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주셨잖아. 그런 것처럼 아이고, 내일은 뭐 하죠? 내일은 뭐 먹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야.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야.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먹을 것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안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당장 마음이, 돈이 없으면 막 마음이 막 괴롭고 속상하고 짜증나잖아.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돈이 어딨나, 누가 나 안 꿔주나 이러면서 근심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한데, 그러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채워주는 건 내게 아닌 거야. 막말로 다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구해봐. 아이고 하나님 나 로또 복권 다 구하잖아요. 로또 알죠? 복권 몰라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갑자기 뭐 20억 30억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한테 오는 게 그게 복권이에요. 그렇게 당첨됐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똑같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왜 그거 안 들어주냐고 막. 아니 다 돈도 하고 다 부자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단 말이야. 그것만큼만 구하면 돼요. 내가 안 주시는 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만큼만 돼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 부자에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지만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조금 돈이 없지만 행복한 거야. 몸도 건강하고 그냥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오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이 부자처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갈 거야.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곁에 거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나라는 것들을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로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보기에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과 사이좋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엄마들이 자식한테 너무 관심이 많잖아. 남편은 뒷전이야. 남편은 그냥 돈 벌어주는 기계. 자식을 너무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걸 놓치고 사는데 하나님은 남편 영혼도 좀 생각해라. 자녀들도 귀하지만 그리고 네 영혼도 좀 생각해라. 엄마들은 자기 몸도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이 부서져라.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그냥 죽어도 돼.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돼. 내 새끼들 잘 살아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보다 의복이 중요하냐? 네 몸보다 먹을 게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늘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늘 뭔가 근심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32절에 적은 무리여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을 몰라. 막 돈에 어떻게 하면 살까? 막 주식하고 막 투자하고 막 모든 행복의 조건을 돈과 이런 것에다 찾아요. 명예와 그런 먹을 거와 입을 거에서 찾아. 그러나 적은 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서워 말라. 너희 세상을 무서워 마.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이미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러니까 내가 입을 거 뭐 쓸 거 그게 아니라 너희도 먹고 마시고 그 좀 남는 거 있잖아. 좀 이렇게 여유가 있다. 여유 없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옷두벌에 먹을 거 너희가 저기 그런 것만 있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야. 마음의 그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야.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 너무나 많잖아. 불쌍한 사람 너무나 많잖아.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구제하고 그리고 이 부자처럼 자기 곳간에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지.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꼭 천국에 못 간다 이건 아니야. 우리 마음이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은 거 하나님한테 복이야. 그런데 그 돈은 왜 주신 거예요? 너만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닌 거예요. 네가 너에게 돈을 주고 너를 부하게 하신 것은 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좀 나눠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네 부류가 나와.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고름까지 흘려가면서 개가 와서 막 거지를 막 핥고 있는데도 자기는 맨날 맛있는 거 먹는데 거지한테 나눠주지 않고 그 사람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할 때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은 너무나 바른 사람이었어. 우리 성경에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11조도 하고요. 뭣도 하고 뭣도 해. 부모도 공경하고 다 잘해. 다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네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이 소유가 많으므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래요. 너무 11조도 잘려고 부모도 잘 챙기고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돈에 대한 그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자 중에 삭개오라는 부자가 있어요. 그거는 세리장이었는데 그 사람만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싫어하고 좀 약간 천대하는 사람이었어. 돈은 많았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그건 뭐냐? 그랬더니 삭개오가 그 말에 예수님의 그 초청에 너무나 감사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복음 제가 잠깐 이제 볼게요. 누가복음 삭개오 얘기는 어디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 부자였잖아. 근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하늘에 창고를 쌓아두는 거죠. 보물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세리장이니까 세금 거두니까 가끔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 거 많이 착복할 거 아니야. 4배나 갚겠다고 그래.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야. 그러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쟤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 알고 선민사상.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삭개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자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친히 돌보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영국의 조지 밀러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곳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난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오늘 말씀대로 적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야.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믿음이 내려간 줄 알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염려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돈에 집중하고 먹을 거에 집중했던 이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너희가 이 마음을 내려놓기 바란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너 말고 너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나만 불쌍해요. 왜 나는 안 줘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께 내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시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게 보물이 아니라 다 그거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그 마음이 바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한 행위가 바로 보화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바로 보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적은 무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욕심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부자가 되기보다는 너희가 좀 가난하지만 적은 무리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잖아.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어? 그가 막 하루 종일 찾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물 찾기 할 때 보물 찾으려고 막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막 보물 하나 찾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근심을 하는데 그렇게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해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돈이 주인이 아닌 거야. 먹을 게 주인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그 돈 많은 부자보다 더 귀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따라가세요. 부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쵸? 네?
부자가 되면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면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부자가 되면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자가 되면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자인 것보다 부자인 것보다 가난하면서 천국 가는 게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삶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난해서 너무 좋아.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봐.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네? 하나님을 몰라요. 내 조상이 잘해줘서 그래. 내가 제사 지내고 조상님이 나를 돌봐줘서 그래. 이상한 신만 믿고 돌아다니고 아주 놀고 먹고 그렇게 살아요.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 그런데 내가 좀 먹고 내가 좀 병들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인 거예요. 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사온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까마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새도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꽃도 먹이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